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신 다음에 이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고도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산골짜기에서 태어나서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니까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두 번째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미 난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했고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물로 세례받는 의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이 결례에 대해서 변론이 되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다. 이 정결 예식이 결례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거나 발을 씻는다든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된 일이 있으면 양의 피를 우슬조로 몸에 뿌린다든지 이런 정결케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정결 의식 가운데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완전히 잠그는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손과 발만 씻지 몸 전체를 씻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손발만 씻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거듭나면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에 일어나는 사소한 죄에 대해서 고백할 수는 있지만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온몸을 씻으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마치 너희는 유대인들이라도 여전히 더럽고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는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몸을 다 씻으라고 하느냐라든지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이런 정결 예식을 네가 왜 행하라고 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제 예수님께서도 요한처럼 똑같이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세례 받는 사람도 더 많아졌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논란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례의식이 초대교회 혹은 그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생활하던 어떤 공동체, 흔히 에센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 유래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들은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에센파의 유적지를 발굴해보면 거기에 세례조, 몸을 씻는,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행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이 아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이 에센파 공동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자기가 배우고 본 그 에센파의 정결 예식을 베푼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센파는 생각하기를 손과 발만 씻어야 되는 게 아니고 몸을 다 씻어야 된다. 그런 예식을 유대인들에게 베푸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좀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를 보고 이렇게 다 씻으라고 하느냐, 우리가 뭐 더럽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서로 생각하기에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까? 아니 나는 더러운 사람입니까? 놀랍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생각해서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고 거짓말도 하고 혹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못된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을 때 나는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선과 악을 살펴보면 우리는 다 더럽고 누추한 자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였고 왕족이었고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고 애국자였고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군이었던 우시야가 세상을 떠나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갔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왜 이럴까? 좋은 왕이 좀 더 오래 살면 좋을 건데 좋은 왕은 세상을 떠나고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러 갔습니다. 막상 성전에 들어가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는데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 세라핌, 요즘 무슨 걸그룹 이름이 세라핌이던데 세라핌이 스랍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노래하는 천사들입니다.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두 손으로 발을 가리고 두 손 날며 창화하는 것을 볼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누추하고 더러운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구나.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 교회에서 그만하면 나는 믿음을 따라 살고 괜찮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진짜 죄인이고 나는 망할 수밖에 없고 나는 죽게 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자신이 누추한 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은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가 더러운 자인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더럽고 누추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는 게 무슨 잘못일까요? 예,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선과 악을 판단할 기준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면 자기 기준으로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나의 거룩과 나의 죄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는 괜찮은 사람인지 죄인인지를 스스로 판단한다면 아전 인수격으로 항상 자기는 괜찮고 남은 비판할 것입니다. 자기 눈에는 들보도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은 있는 티는 발견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잘못입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 앞에 나가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끼리 있을 때는 모르는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잘 목욕탕에 가지 않았습니다. 1년에 2번 설날 앞두고 추석 앞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퉁퉁 불어가지고 뻗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집사람이 나보고 계속 씻으라는 겁니다. 밖에 갔다 오면 씻고 또 손 씻고 또 자꾸 씻으라는 거예요. 괴로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깨끗해진 것이죠. 그죠? 왜? 깨끗한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집사람은 많이 더러워졌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백성들을 주 곧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악인은 사람들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세례는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무엇으로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지금도 죄인이다. 나의 죄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야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 의식입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니까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기분이 나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우리 선생님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크신 분이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당신이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요한은 순종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베푸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인들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는 순간에 그는 죄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사역은 세례 받는 것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올 수 있습니다.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더럽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세례 받아서 거룩해지고 회개하고 거룩함을 사모할 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성령께서는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주십니다. 자신이 받으실 뿐 아니라 자신이 세례를 베푸십니다. 왜? 우리도 세례를 받아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로만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말 하죠. 성령의 불을 받아라. 물과 성령은 성령의 물을 말합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성령의 물로서 우리가 깨끗해질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저 사람이 왜 세례를 베푸나, 무슨 자격으로 베푸나, 우리 선생님한테 세례 받은 사람이 왜 베푸나, 그렇게 하니까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아무것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다. 너 왜 그러느냐? 세례를 베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허락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요한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내 권한이라든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는 그 세례를 베푼 사람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초기 교회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내게 세례를 준 그 주교가, 내가 세례받은 그 목사님이 타락을 해서 교회에서 출교되고 제명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내게 세례 준 그 사람이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세례는 무효가 됩니까? 초기 교회는 이 문제를 놓고 공회가 모여서 결정하기를 무효가 되지 않는다. 왜? 세례는 세례 준 사람의 거룩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것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주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제 후배가 하나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왔어요. 청교도에 관해서 연구해서 받았는데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때는 저희 교단에도 박사가 많이 없던 때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구나. 박사학위를 끝내고 이제 영국 구경하러 왔는데 저희가 환영하고 같이 대화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의 전공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너무 모르는 거야. 박사학위 받았다는데. 그저 속으로, 아니 이놈은 윷놀이에서 박사학위를 땄나? 아니 무슨 이게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모르나? 그래서 다 쓸데없는 거구나. 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모르는데. 여러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는 말은 학위를 제출하고 받는 순간에 그 분야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라도 다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가짜 박사도 있고 이상한 데서 박사 받아서 박사는 박사로 된 자기가 박사란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는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무슨 목회학 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를 박사처럼 잘하면 되는 건데, 그죠? 무슨 전도학 박사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전도 박사가 되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세례와는, 아니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 가지고 왜 그러느냐? 세례가 내 것도 아니고 내 라이센스도 아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를 가거나 나가면 제가 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한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도록 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본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주석과 설교 내용이 다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그 가져가서 네가 쓰는데 그냥 쓰면 별 효과가 없을 거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서 소화시켜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제가 젊은 시절에 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좋아했습니다.
영국 설교자죠. 그런데 그분 설교 좀 어렵습니다. 젊은 때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그분 설교를 뺏기고 그분 설교를 가지고 교인들 앞에 설교하고 했습니다. 저는 제 설교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약혼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이 약혼하고 이제 제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SF 수양에 참석해서 제가 무슨 기도에 인도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를 듣고 집사람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앞으로 내 인생이 괴롭겠구나. 왜? 자기 약혼자인 강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흉내 낸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무슨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나는 그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로 씻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을 깨달으라고, 그리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로 데려와서 세례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훈련을 합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중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의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든지 예수님이 하든지 이 세례의식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요한과 같은 이런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교회가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잘 가르친다면 그분들은 세례 받을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떻게 세례하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제대로 세례 주는 자인지.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지만 제대로 된 번역은 세례 주는 사람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존 더 베프티스트. 베프티스트란 말은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세례 주는 사람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먼저 패하고 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도록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를 선포한 사람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떠나간 백성들이 주곧 자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요한은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부름에 충성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직은 세습직입니다. 가만히 앉아도 직업이 보장됩니다. 세습이니까. 나이가 들면 저절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되면 백성들이 하는 11조로 생활하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는 보장된 제사장의 직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직을 포기하고 빈들로 들어가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빈들에서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 하지 않고 당신 누구십니까?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구십니까?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나는 그저 소리입니다. 외치는 소리입니다. 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 우선의 삶이라고 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느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두가 무슨 목사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선교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청년들도 부르고 학생들도 부릅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을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를 설계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갔느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을 만나러 갔느냐? 아니다.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지 아니하느냐? 그럼 왜 갔느냐? 선지자를 만나러 갔냐? 옳도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요한을 만난 것이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도 아니고 비단 옷 입은 잘난 사람을 보러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치는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인데 요한이 바로 선지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요, 선지자보다 더 큰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는 편안한 도심에 살지 아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따라서 자기의 거처를 정한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했다고 해서 좋은 어머니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한 곳에, 교회에 가까운 곳에 그렇게 사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곳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메뚜기를 먹고 석청을 먹고 약대 털로 만든 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그 지역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 지역에서 나는 것으로 입었다. 의식주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을 것인가, 외모에 겉으로 드러난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옷을 입는 것도 나쁠 것이 없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주께로 불러서 그들을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헌신과 검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그러합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세례 받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와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종의 모양을 취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아서 예수께 나오고 그 세례의 참된 의미인 성령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따르겠습니까?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빈들로 광야로 갑니까? 그의 삶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표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못 살아도 예수 믿는 너희는 다르게 사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롭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다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떠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 없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말하고 여러분 국회의원 가운데 기독교라고 종교를 표현한 사람이 30%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운 사람들 가운데 더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 사회의 주류층으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고 거룩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만들어서 신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처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세례요한처럼 자기네 세습 모든 직업이나 기득권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민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세례받고 정결하게 되고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